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는 금년도에 새해 표를 첫 주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3월에 회기 연도잖아요. 그래서 공동회의할 때 저희 새해 표라든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2월까지는 저희가 그 전에 작년의 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새해 첫 주죠. 2020년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여서 믿음으로 새해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새해를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해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또 초신자들도 있고 해서요. 익숙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초신자들이 좀 있어서 성경을 좀 스토리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에 그 만화로 보는 성경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다가 구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성경을 하나하나 곱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이해할 때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만화책들을, 성경 만화책을 구비해 놓을 테니까요. 읽어보시면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초신자에서 이 스토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잠깐만 같이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바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바란 광야,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건너편 광야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약속한 저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12명이 오랫동안 가서 그것을 다 보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자들의 얘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그 땅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자신들의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반 좀 갈립니다. 반반이라기보다 이제 서로 갈리죠.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이 세고 그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로서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 바로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다. 라면서 그 땅을 향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서로 싸우는 부분입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논쟁.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논쟁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교훈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든지 진군하고 진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사실 그냥 진군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또 직면하는 문제가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근데 그때 보면 바로 믿음에 따라서 믿음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색깔과 또는 믿음의 특성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또 가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을 막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다 믿음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과 합당한 말씀, 또 우리의 삶과 합리적인 선택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는 오히려 어쩌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하고 논쟁할 때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믿음의 의견을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믿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다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다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문제가 직면했을 때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광야까지 온 상태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쪽 그룹에서는 우린 저기 갈 수 없어.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쪽 그룹에서는요. 할 수 있어. 우린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서로 믿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서로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 절대 해답이 없습니다. 다 내 믿음이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분명히 어떤 관점을 선택해서 판단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믿음과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진군하자, 새해니까 저 땅을 향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삶에서 믿음에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또 믿음에 관련돼서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성이 어떤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 있는 바른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주장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그들의 주장 속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말 속에 뭐만 있냐면요, 나와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특성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요, 재밌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할 상대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저 네피림 기골이 장대해.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세, 훨씬 더 강해.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뭡니까? 환경과 우리 자신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뭐예요? 나의 환경과 그리고 대적자들, 그리고 나의 능력의 한계,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은 좀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입니다. 이 땅은 반대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그 조건을 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뭐예요? 이미 그 조건을 바라본 조건이 뭐예요?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저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내 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들이 얼마나 센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가 연약하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예정하고 약속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 또는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복음과 합당한 것일까요? 앞에 주장이요? 뒤에 주장. 어떤 게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확신이 없지만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한테 전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16절 말씀에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오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 속에서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환경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구원받는 우리의 특성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성만 드러나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속에서는요, 우리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뭐에 따라 결정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또 예정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론. 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나의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동행 속에서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뜻으로 수렴돼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가실까요? 억지로요? 아니요. 나를 설득해 가시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명철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요. 나는 말씀을 모르고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믿음도 잘 고백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끄집어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살겠다라고 뭔가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그리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 없으면요, 다 뭐만 봐요? 하나님이 없인 나와 나의 환경만 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를 알려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속에,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있지? 이걸 평가하시면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2022년도 새해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과 부합하지 않는,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주장의 특성은 뭐냐면요,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자꾸 반대로 갑니다. 이것을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해. 야, 그 땅은 너무 힘이 센 놈들이 살아. 우리는 도저히 안 돼.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 처자는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돌아가자. 이게 대안이에요. 다시 돌아가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음하면서 애통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드러나는 게 뭡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분노가 그렇게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 자기네 옛 생활들은 다 잃어버리고, 야 이제 가려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또 어려우면서 쉬워요.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요, 되게 환상적인 것 같은데요, 되게 현실적이고요. 또 되게 현실적인데요, 되게 환상적이에요. 이게 참 믿음의 그 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막 안 될 것 같은데, 막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그 길이 순탄하게 가요. 근데 남들은 또 보길 때요, 남들을 볼 때는요, 되게 쟤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엄청 힘들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현실과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공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는요, 나를요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부터 꾹 잡아서 이렇게 옮기세요. 이 옮기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은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간증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삶들은 평소에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건 뭡니까? 들으면요, 야 우리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뭐 먹을 게 없어? 막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막 뭐가 와. 아 뭐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환상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 너무 쉽잖아요. 우리도 부럽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삶이 그렇게 맨날 환상적입니까? 아니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모습이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환상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생각하면 계속해서 환상만 생각해서 나한테 맨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그냥 편하게 가면 되겠지.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업어가서 딱 옮겨주시고, 내가 걷기 힘들면 나를 업어다가 저쪽으로 딱 그냥 이동시키시고, 내 대적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대적자를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없애져 버리시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맨날 싸워야 돼, 현실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공고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공고함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은 왜 실패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는 아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서 교회를 무시하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을 때의 행동이에요. 근데요, 믿음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요. 사도 베드로가 막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천 명이 돌아오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 박해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가 설교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떨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요. 그리고 사울, 즉 사도된 바울의 이전 사람이죠. 이전이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셨어? 이렇게 박해하실 거면 못할 교회를 만드셨지?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냥 아예 안 생기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해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못하러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인가 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짓인가 보다. 술 취한 자의 하여튼 뭔가 그냥 그런 일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바로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실패가 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건가 보다.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내 생각을 잘못 가졌나 보다. 하나님은 없으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신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요. 당신의 결정을 한 번도요. 돌이키지 않으시고요. 당신께서 구원하시겠다라면 그것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 들어서 우린 못 가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했어요. 우리 저 가나안 땅에 그분이 인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은 언제나 지키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앞에 있는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 앞에 큰 대적, 큰 장애가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벗어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걸 왜 세우셨습니까?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요새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 미만. 그래서 캠퍼스에 오게 되면요, 바로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 누굴까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떨어져 나갈까요? 아니요. 다 어린 청년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건요,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청년들의 교회예요. 교회 재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요새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청년들 중심으로 됐던 교회들은요, 재정난도 되게 심해요. 근데요, 도심권에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그게 메이저리티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대요.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요, 청년들이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한 2년 동안, 2년이 뭡니까? 우리 캠퍼스에 복음화 전하는 거 점점점 힘들어져요. 방법이 없어 보여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캠퍼스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그만 그 사명을 접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주셨던 그 비전과 그 꿈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겠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캠퍼스의 복음화와 청년들의 복음화,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리 캠퍼스 연예배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이 가능성이 작아 보이고 점점 더 우리는 쇠약해지고 빈약해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방향 속에 대안을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경희 캠퍼스 연예배가 이 새해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향해 대안을 찾아나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룰 것을 저희가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잘 분별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분열 나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 믿음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누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믿음 있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요, 열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는 이 말씀은 다 보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의 주장과 2명 여호수아 갈렙의 그 주장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요? 이제 갈 수 없어.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 저 모세라는 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공동체의 대세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대세 속에 속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 소수에 속할 때가 많습니까? 소수에 속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는 거기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뭡니까? 그들을 밖으로 흩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다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향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할 때 다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더 잘 들어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큰 안 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다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어. 또는 아니면 우리는 안 돼. 우리의 능력은 안 돼. 우리를 봐. 저놈을 봐. 안 돼. 그때 우리는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한 말을 꺼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꿈들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이 벽이 높아요. 저 센 놈들이 많아요. 내 환경은 너무 연약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시작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 앞에 너무 큰 짐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를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나와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막 논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희들 진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런 믿음 없는 놈들아, 내가 어떤 기적들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저 사막에서 물을 내면서 막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거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이, 이걸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얘기는,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큰 권능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이런 기도를 하는 모세가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동체의 리더가 저도 돼야지 되는 내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의 그 대표들이 얘기한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 우리 저 모세 놈 말고 다른 놈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배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놈들이 해준 게 얼만데, 저놈들이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야, 너희가 그렇게 답답하냐? 야, 넌 얼만큼 더 얘기해야 너희가 변할 수 있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전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얘기하고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 많아요.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요. 속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라통이 치밀 때가 많아요. 제가 학과라면요, 제가 학과 학생이라면요, 저한테 엄청 깨졌을 거예요. 제 지도 학생이라면요, 그런 친구들은요 정말 죽어서 나갑니다. 근데 전 교회에서 그러지도 않아요. 못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학과에서는요, 학생 지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네, 왜요? 모세 같은 마음이 제가 아직까지는 달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답답해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저 길로 가지?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한다고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잔소리죠. 그래서 저는 요새는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열정이 있을 때 초기에는요, 막 붙잡고 얘기하고요, 2시간, 3시간씩 막 그냥,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진이 빠져가지고 나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제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요, 그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인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큰 기적들을. 저는 끼키야 말로 좀 가르친 건데, 모세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였는데, 이 기적들을 믿지 않고 딴소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저들을 죽이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를 통해서요, 저에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얘기할 때 그 얘기에 반박하지 말고요,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불신의 생각들을 갖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는 새 일들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